요시야 시인이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여러분, 왜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죠? 화가 나는데 왜 소리를 지를까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평정심을 잃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스승은 아니 앞에 있는데 작게 말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아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편 옆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사람이 화가 날수록 왜 크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것은 가슴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더 멀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르다 보면은 그 가슴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언제 한번 큰 소리, 화를 내서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좀 말해보세요. 언제 큰 소리를 좀 질렀습니까? 화가 나서. 여러분 또 스승이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이 속삭인다. 소곤소곤. 왜 속삭이느냐? 가슴이 붙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붙었기 때문에 속삭인다.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랑이 빠지면 바라보기만 해도 다 통한다.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통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400명은 오다가 다 도망가피고 4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다 죽였습니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혼자구나. 아니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리더로 삼아서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러다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내가 이세벨에서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는 게 좋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 조상에게, 내 선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차라리 야곱에게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갑자기 막 산이 흔들립니다. 바지가 아니고 바위. 막 바위가 터집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불이 임합니다. 막 불꽃이 임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 해졌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너가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엘리야는요, 이때 가슴 속에 막 불이 들어옵니다. 막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 이 조용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구나. 엘리야야, 가라. 가서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서요,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의 소리를 듣고요, 이 사명의 소리를 듣고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는 제가 몇 분 한 거 알고 있죠? 2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찌해서 이 본문의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은요, 당시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하면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우상 숭배와 가장 악랄한, 그게 이게 완전 저 그리스도보다 더 악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왕 바알의 제사장,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왔습니까?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려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이 여름에 비가 잘 안 오고 이 땅에 비가 안 오고 얼마나 햇볕이 강했습니까? 보통 때는 거제도 저희 저갓집에 고구마를 파면요, 이만한 것도 많아요. 주먹만한 것도, 어떤 큰 거는 저 주먹 이런 이 주먹을 두 개 합친 것만큼 커요, 고구마가. 그런데요, 작년에는 고구마가 이게 딱 저 주먹의 반밖에 안 돼요. 큰 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고구마가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는 씨도 똑같고 땅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맛이 없고 고구마가 자랐냐니까요. 비가 안 오고요. 너무 햇빛이 강했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고구마가 안 크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달 비가 안 오고 그런 바람에 뭐 이 작물도 타 죽고 난리인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 죽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도대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숨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비가 오지 않고 다 죽게 되었으니 도대체 너희들이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우상의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 아버지 신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한테 붙어보자 하면 안 됩니다. 우통 붙고 붙습니다. 저희가 늘 우리 섬 사람은요, 술 한잔 드시고 태풍 불고 배 안 나가면 우통 붙고 뛰어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온 동네를요 우통 붙고 뛰어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술은 제가 진짜 이게 참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술 만드는 회사를 다 살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어린 마음에.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술을 만드는 회사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갈멜산에 산당을 딱 지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래 850대 1과 싸워서 누구 신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850대 1로 싸우기로 해갖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는요 400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아세라 신이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바알 신을 숨기는 선지자들만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바알 신을 부르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막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바알 신을 아무리 불러도, 하루 종일 불러도 그 재단에 불이 없었습니다. 그 재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또랑을 동그랗게 팠습니다. 파서 그 나무에 물을 부으라. 물을 좀 부읍시다. 물을. 자연적으로 불이 났다 할까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또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또랑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 또랑에 물이 가득했는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요 하나님만이 불을 내려줄 수 있는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이 450명을 다 단칼에 베어서 죽였습니다. 단칼에 베어서 죽였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세벨이 막
막 잡으러 온다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엘리야가 우선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냥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간 것인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나를 방어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엘리야가 막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절망이 들어왔습니다. 아,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왕상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있는 광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광야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마치 이세벨이 이 광야로 와서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죽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지금 낙심에 빠진 겁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에 빠진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이래서 차라리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차라리 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열조에게, 내 조상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모세가 있는 곳에, 야곱이 있는 곳에, 이삭이 있는 곳에, 내 요셉이 있는 곳에 차라리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때 기이한 현상이 열립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니까 산이 흔들립니다. 바위가 갈라집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불이 임합니다. 막 엘리야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가 왜 좌절하고 있느냐? 너가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가 왜 죽겠다고 하느냐? 마치 베드로가요,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로마성을 등지지 않습니까? 로마성을 잠시 내가 이 고비만 면하고 다시 내가 들어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성을 등지고 갈 때 저 멀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가 버리고 간 로마성으로 간다. 이때 베드로가요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생각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베어 죽였던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의 힘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영리해서, 엘리야가 똑똑해서, 엘리야가
특별한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럴수록 부러지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찾고, 그럴수록 말씀을 묵상했다면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낙심이 될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점점 침묵 빠집니다. 점점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고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름대로 우울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화가 날 때 자기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학자 중에 돕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돕다 할 때 돕슨.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당신이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이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가장 큰 것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다섯 번째 육체적 질병, 육체적 피로, 육체적 어떤 일 때문에. 여섯 번째는 내면적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독함과 격리감, 이런 것들이 낙심되게 만들고 슬럼프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요, 감정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붙어보자, 850대 1과 싸우면 이깁니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계산적인 사람 같으면 850대 1과 싸우자고 하겠습니까? 도망부터 가죠. 협상부터 하죠. 아니면 자기 아군들을 모으죠. 엘리야가 자기 편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 모아갖고 붙죠. 엘리야가 감정적인 사람, 그래 다덤비라고 우통 붙는 거예요. 아까 이 말 하려다가 했는데 그 말 또 잊어버렸습니다. 섬사람, 우리 고향이 섬인데 술 한잔 먹고 그 당시 아버지 빨, 형님 빨들이요, 우통 벗고 뛰어다닙니다. 왜 뛰어다니냐? 술 한잔 먹고 다 덤비라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한테요, 덤비라 하면 안 됩니다. 왜? 경상도 사람은요, 남자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고 여성들도 급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붙자 해갖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금방 또 막 슬픔에 빠져서 낙심해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달라 했을까?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지금 이세벨이 강야에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러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잘못된 소식 때문에, 세상 소리 때문에, 마귀 소리 때문에, 세상 탐심 때문에, 잘못된 소식 때문에 좌절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슬림페이퍼 낙심합니까? 잘못된 소식 때문에. 직접 듣지 못하고 잘못된 소식 때문에, 두 번, 세 번 걸친 소식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 소리, 물질의 소리, 세상의 온갖 탐심의 소리, 부귀영화의 소리, 세상의 온갖 재미로 느끼는 소리,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의 온갖 소리 때문에, 동창들 잘 사는 소리 때문에 배 아프잖아요.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가 나는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내가 더 예쁘고 또 미남이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말이야, 내가 더 정직한데 저거는 막 길가가다고 휴지도 버리고 침도 뱉고 남하고 욕하고 사기꾼 같은데도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 엘리야가요 850대 1과 싸워서 이겼다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후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그럴수록 힘들수록 부르짖고, 힘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비를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내 생명을 이세벨에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했다면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850명을 죽였는데 450명을 죽였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10번이 넘어지고 100번을 쓰러져도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낙심이 돼도, 좌절이 돼도, 실패가 돼도 다 잃어버리고 내 몸만 남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도우신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왜 지금 거기 있느냐?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왕으로 삼아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아라.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바꾸라. 아합 왕을 바꿔라. 그리고 엘리야 이사야에게 가서 너의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사야를 만나 겉옷을 던졌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받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능력,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웃도를 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는요, 사명의 소리를 듣고는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는 네가 사명을 다시 찾아라. 다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왜 살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먹고 살려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식들한테도 막 자식들한테 이렇게 잘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 좀 베풀고 좋은 일도 하고 장학도 하고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안 사나.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가 경제를 짊어지고 내가 안 사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가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90을 넘기고 100살을 넘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100을 넘겨야 되느냐? 100살 이하는 돌아가시지 마세요. 앞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는 이유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왜 돈을 법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려고. 1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20만 원이 아까우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100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깝지만, 개인적으로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딱 깨닫고는요, 금방 죽겠다는 사람이 금방 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20대처럼 힘이 팔팔 솟아 넘치는데, 어떤 때는 100살처럼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딱 부여받더만은, 그래서 사람이요, 뭐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서 저 70세 어르신들 중에 조사를 하니까요, 친구를 자꾸 만나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막 떠들고 놀고 막 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치매도 안 걸리고 막 좋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고 막 그리 하라고 그리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낙심해가 되고, 낙심하게 좌절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사명을 찾으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건강해야 할 이유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내가 큰 소리 콕콕 ቋ함을 지르면 화가 나서 여보 나 여기 있어. 조용히 말해. 조용히 말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붙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전도해야 되고요. 다시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